사람의 판단은 참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자주 경험하는데, 특별히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일단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 차가 왜 그런 방식으로 운전을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목소리가 일단 높아지기 시작하죠. 한 번은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맨 오른쪽 차선에 차가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멈추어서 사람을 오르내리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동안은 좀 멈추고 있었는데, 너무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운전을 왜 졌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저런 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저러나 이렇게 하면서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약간 이렇게 왼쪽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다가 아파트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바로 그 아파트 진입로에서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제가 깜빡이도 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로 진입하고, 그리고 그 차선에서 도대체 왜 멈추어 서는 겁니까? 그 중요한 순간. 그래서 접촉사고가 일어나자마자 화가 팍 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아파트 진입로에서 멈춘 것도 문제고, 내가 분명히 깜빡이 켜고 먼저 차선 진입을 했는데 와서 접촉사고를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런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명백히 100% 상대방 차가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고 접수를 했더니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차선을 변경하는 접촉사고가 난 경우 먼저 들어갔다 하더라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게 과실이 더 많다. 이게 그냥 제 보험사 측의 그냥 보험 상담사의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70대 3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바르게 제가 진입로를 막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차선도 변경했다가 다시 깜빡이 놓고 했는데, 도대체 그 차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그렇구나, 그런 것을 그때 처음으로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 주 중에는 아마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자매가 한 명 왔습니다. 벌써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자매가 늘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늘 외톨이고,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공동체에서 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매를 잘 좀 가이드해 줄 수 있을 만한 선배 한 명을 붙여주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자매가 그렇게 외톨이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야기로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따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자매하고 같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주선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붙여드리고 그랬는데, 실은 이 자매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상처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음들이 확 열려가지고 막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속내를 막 드러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좀 과해져서 자매가 이제 그런 어떤 절제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막 1시, 2시 돼서 문자 메시지를 막 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톡 보는 게 쉽지 않은데도 그 상황에서 막 카톡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답장이 늦으면 왜 답장이 늦냐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두 번은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그러나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마음이 변했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때로는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돌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걸 사람이 참 잘 알지 못한다. 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구원 문제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통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과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 사이에 격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관적으로는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게 잘 더 믿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만약에 가서 여러분들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두 명의 의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 의사는 곧 나을 테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라고 하는 의사가 한 명 있고, 한 명이 혹시 나을지도 모르니 음식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무턱대고 얘기하는 사람, 그냥 다 나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로 저 사람 돌팔이다 이런 생각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하는 것이 그래도 병에서 낫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뭔가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학을 1000마리 적라 라고 하면 훨씬 납득이 될 겁니다. 혹은 훌라후프를 3개 동시에 돌릴 줄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그게 훨씬 더 납득이 되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천성에 가장 좀 반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대단히 잘 믿기 어려운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체로 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반드시 옳지 않고 주관적인 판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어긋나게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절대자가 그 문제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가 어떤 거냐면 바다에서 넓은 대양에서 공중선회를 한 서너 바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 자기의 감각을 잊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바다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기 때문에 이 시선은 구분이 다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 두세 바퀴 공중선회를 하고 나면 감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자기의 감각을 따라서 그냥 상승하는 그 행동을 취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는 위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다에 충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기판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객관적인 지표, 나의 느낌과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계기판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구원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하는 우리의 판단을 좀 적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인류가 우리들 자신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차곡차곡 논증을 해왔습니다. 마치 검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법정으로 불러서 당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별히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세 그룹의 사람들을 지칭해 부르면서 법정으로 불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논증해 왔습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이방인들 전체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이야기했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그 사회의 도덕론자들, 사회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는 뭔가 더 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논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가, 그 최종적인 결론이 3장 9절과 10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로마서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 일반을 보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덕론자들을 보아도 그렇고, 유대인들을 보아도 그렇고, 남자, 여자, 어린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주까지 보았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내게 대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한계는 어떤 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식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만이 나의 죄의 구성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 행동 가운데 기억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과 행동들 가운데 숱하게 사람들을 상처주고, 혹은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탄이 났다면, 그럼 그것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낫다, 아무개보다는 내가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이스한 것은 내가 정말 나이스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환경이 그들보다 좀 나하고, 그래서 그들과 다른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자라왔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환경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는 건데, 그것이 구원을 한가름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만큼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스하지 않고 내 환경이 나이스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더 높이 받는다면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또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정신수양을 하고 진리탐구를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도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약점은 죄의 영향력을 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세력과처럼 때로 우리를 확 엄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길로 향하게 되는 어떤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므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할 수 없는 것,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것, 마치 중독처럼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향해 가게 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그런 죄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 삶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내 스스로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조종사의 계기판입니다.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 나 죄인이다,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나보다 좀 나은 거 아니야, 나 정도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노력함으로써 조금 애쓰고 수고하는 이것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관적인 판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기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혹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중요성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여전히 죄 가운데 스스로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게 바로 나인데, 다른 사람들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게 없습니다. 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은 25명의 소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무인도에 도착하는 것이 그 소설의 첫 장면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그 대학교 때 이렇게 우리 텍스트로 사용했었던 그런 소설이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교수님이 정말 그 내용을 아주 실감나게 잘 소개를 해주셔서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박혀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25명의 소년들이 본래 성가대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으로 아마 공연을 나가기로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났고, 그래서 그냥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이 소년들 사이에서 랄프라고 하는 일종의 성가대 대장, 꽤 지도력 있는, 리더십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그 지도자로 뽑고 난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협력합니다. 보고 배웠었던 것들. 그래서 각자 업무도 분담하고, 그다음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25명이 어쨌든 무인도에서 잘 살아남아서 자기들 지나가는 배가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조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서 25명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리고 무인도 생활이 길어지면서 조금씩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잭이라고 하는 이 친구하고 랄프하고 굉장히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잭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이, 잭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머리가 뛰어난 친구여서 무인도의 공포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인도라고 하는데 전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음식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잭이라고 하는 친구가 무인도의 공포를 이용해서 자기 패거리 소년들을 광신 집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었던 신이 이 산돼지에, 멧돼지에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나무 꼭대기에 꽂아놓고 이게 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파리대왕이라고 하죠. 머리에 파리들 막 들고 그러니까 그 이름, 신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이 두 집단이 서로 나중에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막 달라져. 그래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화재가 나서 무인도가 완전히 파괴되고 겨우 그 가운데서 2명만 지나가는 배에 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공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현실성 있게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하고 좀 대비해보서 살펴볼 수 있냐면 15소년 표류기의 패러디입니다. 그리고 아마 15소년 표류기 읽어보시진 않았어도 다 들어보셨죠. 소년들이 15명의 소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사람의 모습을 더 잘 표현한 것일까요? 소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서 그 일을 잘 극복해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결국은 그 사람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싸우다가 섬 전체를 불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약간 극단적인 상황일 텐데 어떤 것이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울까요? 이 소설이 1954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양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엄청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도 맛보지 못한 인류 역사의, 지구 역사의 가장 최절정기를 맞이리라고 생각했었던 그 첫머리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 3, 40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 존재이고 야만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깊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점에 나온 소설이지만 이 소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선하거나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로 화재로 망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흔히 요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 나왔었던 그런 대사인데 사실 좀 깊이 공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쨌든 애쓰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당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너무 자책하지 말라. 아마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진리의 관점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뭔지 누구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상황을 더 악하신 힘을 제하고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기판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임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던 그 구원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익숙한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1세기 사람들은 이 말을 읽는 순간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들은 그런 배경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이제 좀 익숙한 편이기는 하지만 약간 한두 단계 더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니. 사실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다 설명해내기는, 풀어내기는 좀 시간적으로 만만치는 않고, 다만 그 당시 사람들이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속미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약간 경제적인 그런 의미, 경제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의 길 가운데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1세기 사람들에게 속전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는 노예제 사회였었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몸값이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그 노예의 몸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하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근데 그 당시에 일종의 경제, 시장 속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속전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을 대신 속전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죄의 노예로 자유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의롭게 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심칭의 혹은 칭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은 약간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죄인,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혐의를 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말은 내가 진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는 어떤 칭의 이후에 성화의 과정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놓고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번역보다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약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 구약의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은좌,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냐면 이곳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속죄소 위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기 이 예수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시은좌가 그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제물의 피가 흘림으로써 인류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대신 그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어떤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용한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그런 비유들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도둑이 와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요.
그렇게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도둑의 죄에 걸맞는 벌금을 내리지만 그러나 재판관이 그 벌금을 대신 내주는 이런 개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구속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상담의 과정이 이게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담하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 안에 깊은 공감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어떤 일종의 이 상담하러 온 사람과 상담해주는 사람 사이에 교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러줘서는 상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이 공감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이 고스란히 상담자에게 전이가 되고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에너지가 서로 교환이 일어나면서 상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상담자들에게서 있었던 이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 오늘날에는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흘리신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가장 깊이 우리들과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의 그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맞바꾸셨던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 은혜를 청소년기에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가면 제가 가정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찬송가 304장이 저의 일성의 찬양입니다. 그 가운데서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는데 아마 이 가사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사실 청소년기에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정말 저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답이 없는 지금도 찌릿찌릿하게 살아납니다. 사실 여기 오피스텔에 와서 잠을 자다 보면 조금 잠을 깊이 잘 못 자는데 어제는 아주 깊이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분 좋게 일어나는데 제 안에서 흘러나온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사실은 왜 찬송이 나올까 제가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나온 찬송입니다 생각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뒤에 가사들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 안 시킨다. 실망되는 점이 있죠. 그런데 어떤 점에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냐면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셨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그 가사,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찬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대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